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직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라고 그랬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한 주를 살았고 지금 이 시간도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쓴 매우 실질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성도는 우리를 어리석었다, 순종하지 않았다, 속았다, 정욕과 쾌락 가운데 살았다, 서로 미워하고 미움받는 존재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직시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도를 나도라고 한번 바꿔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받기 전에 나의 이야기, 나의 자화상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리석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어리석다라는 것이 unintelligent에서 인텔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식이 많은 유능한 사람을 할 때 인텔리다라고 하는데 어는 반대예요. unintelligent 하면 지식이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이런 뜻이 있는데 오늘 어리석다의 원단어 아노에토스는 지식이 없다라기보다는 foolish, 어리석다, 깨달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필요도 몰라요. 하나님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상태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너 스스로 구원해, 열심히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해봐 하면 여러분 마치 이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스스로 수술해서 한번 나아봐.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약에 너의 행위로 열심으로 구원해봐 하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밖에 고백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에는 the라는 단어가 있어요. the는 그러나, 영어로는 but.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속았고 정욕과 쾌락 가운데 살았고
서로 미워하고 미움을 받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이, 여기서 구주는 Savior, 구원자이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the goodness, good 뭐예요?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 loving, love, 사랑하는 kindness, 상냥하고 우리를 향한 아주 사랑의 마음으로 God our Savior,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사랑을, 그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를 보면 이 영화에는 플롯이 있잖아요.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냥 냉랭하게 지나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극적인 스토리가 있으면 아주 기억이 잘 나죠. 주인공이 아주 극심한 상황인데 다 죽어가게 되고 모든 희망이 깨어진 그 순간에 갑자기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역전시켜주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환호성 와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가는 그때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와, 이게 없는데 와 할 만한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박수를 쳐도 모자랄 만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비는 크레스토테스입니다. 부드러움, 선한 의지,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호의.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신 하나님의 따스한 그 자비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이미 나타났어요. 구할 필요 없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누리십시오. 날마다 누림으로 주 안에서 그 자비로 살아나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람 사랑하심은 필란트로피아로 해서 자선이에요. 자선. 아무도 없는 사람이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요? 소망도 희망도 미래가 없는 죄인. 그것이 난데 그러면 그런 죄인, 더럽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죄는 우리는 다가가기도 손 내밀기도 말 건네기도 싫어하는 우리와는 정반대로 그런 나를 향해 다가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신 손 내밀어 주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돼서도 아니에요.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배은망덕한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친히 나아오셔서 다가와 주셔서 인자와 사랑으로 나타내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He saved us.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행한 바가 아니래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도 아니래요. 아주 단호합니다. 구원의 원인,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 우리의 회개 아니요.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선행, 도덕적 성취, 신앙적 노력,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내가 좀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카운트가 안 돼.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but according to his
own mercy. mercy는 자비거든요. 긍휼, 엘레오스, 불쌍히 여긴다. 자격 없는 자를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 긍휼을 누가 받았다고요?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죄인인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베풀어 주셨다. 인자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자 완성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로마 3장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할, 어떤 질문이냐? 오늘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위 때문에 권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때문에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에는 무엇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감사, 기쁨, 감격,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반응이자 태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론 넘어지기도 하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갈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을 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 구원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구원의 깊이, 그 깊이를 보여주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중생이라는 단어와 새롭게 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교에서도 쓰는 단어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중생은 헬라어로 팔링게네시아에서 다시 태어났다,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egenerate.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죠. 뭐죠? 발전기. 발전기를 영어로 generator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제너레이터가, 발전기가 죽었어요. 작동이 안 돼요. 아무리 기술자가 와서 고치려고 해도 이거 안 돼요, 버리세요, 새 거 사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generate에서 다시 태어났다. 딱 들어오시나요? 우리는 고장난 발전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다시 살아나서 발전기가 돌고 에너지가 돌고 전기가 돌고 동력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고쳐 쓰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 것,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했더니 예수님이 주신 답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Jesus answered him.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Truly, truly. True 하면 뭐예요? True. 진실. 그래서 원래 원어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Truly, truly. 진실로, 진실로. I say to you. 내가 너에게 말한다.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one is born again. born했다면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again 뭐예요?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he cannot. 볼 수 없어요. Se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볼 수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존재의 변화인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생이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계속해서 ongoing,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은혜입니다. 자, 새롭게 하심 아나카이노시스는 계속해서 새로워진다,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중생 거듭나면요 겉모습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습관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는데 거듭났다고 바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나? 저 사람 저거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건 맞아요. 영이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이번 주에 장례 조문을 가는 차 속에 우리 권사님들이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대화를 하셔서,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예화로 쓰신 조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대요. 첫 번째 뭐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왔지?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사람 왜 안 왔지? 그 사람 왜 없지?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왔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모습을 판단해서 그 사람 구원 받을 것 같은데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와 싸웁니다. 여전히 실패합니다. 구원이 거짓이어가서 아니고,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은 확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겉모습이 천천히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는 때부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조금씩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하지?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 왜?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말씀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풍성히 부어주사.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다,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겨우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주시고 날마다 풍성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들 떠나지 말고 기도함으로 내가 약속한 누구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였는데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큰 바람이 불면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어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그전까지는 두려움에 빠져 숨어 있다가 이제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임하셨던 성령의 풍성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풍성함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행하라라는 단어에 강조하면 우리가 나와요. 내 열심이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행하면 내 육체 욕심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내 의지,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또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의지하십시오.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내미시는 그 손만 붙잡으면 돼요. 의지하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애쓰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의지할 때 풍성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셨다?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은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결과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의롭다 하심, 두 번째 영생의 소망, 세 번째 상속자. 자, 그러면 의롭다 하심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죠?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운 자녀가 되었고 그 의로움은 우리를 어디를 이끄냐면 두 번째로 바로 영생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그냥 단순히 죽지 않는다, 영원토록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을 누려요. 어디서 누릴까요? 지옥에서 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은 영생을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누려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잊고 거듭나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예수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 안 가도 이 땅에서도 이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열매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요 언제 가장 잘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장례식장에서 잘 드러나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 그 소망은요 죽음 가운데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장례는 다릅니다. 지난주 두 가정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먹자마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다시 돌아와서 장례를 바로 섬겼는데요. 아브라함 기관의 김영남 집사님 요양병원에 2달 계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집사님께서 좀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교제하지 못했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를 제가 몰랐는데 장례 예배를 가서 우리 유가족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원래 김영일 집사님은 신앙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막내 우리 손자가 5살 때 할아버지랑 약속을 했대요. 교회 가자고. 그래서 막내 손자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으시게 됐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셨는지 살아계시는 동안에 성경 필사를 3번이나 하셨대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때에 시작돼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그 가족들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또 아버님을 여기신 우리 이윤준 집사님 여기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원래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라셨고 집사님도 아주 불교에 아주 열심히셔서 그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어머님 그리고 우리 남동생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이신데요. 아버지도 역시나 불교가 불심이 세셨다. 근데 우리 이윤 집사님 여동생이 먼저 예수님 믿고 우리 언니를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하시면서 전도를 하셨대요. 완강하게 아주 그것 때문에 사이도 안 좋으셨는데 결국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윤 집사님 교회로 오시고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으시고 우리 집사 직분도 오래 받으셨는데 마지막 우리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저는 기도 제목도 받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서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 이후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식사를 위로 예배를 했는데 그 동생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잖아요. 근데 위로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고 갔더니 그 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동생분이 다 치우라고 괜찮다고 치우셔서 저희가 예배를 같이 위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잠도 거의 1시간 못 자고 20일 넘게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폈다. 그런데 마지막 아버지께서 그 효도에 마음 움직이셨는지 마지막 가실 때 영접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우리 독실한 불교 신자인 남동생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위로 예배를 허락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장례를 치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은
죽음 앞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도 분명한 영생의 확신과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를 상속자라고 불러줍니다. 상속자는 노력으로 되는 신분이 아니죠. 타고나야 돼요. 태어날 때 받는 것이 이 상속의 권리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생을 받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종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종 맞아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어요.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생에, 하나님의 복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걱정과 근심 있으십니까? 내 눈앞에 펼쳐주신 이 상황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 한순간 짧은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 상속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부정해라, 고난을 무시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복음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을 재해석하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내 눈앞에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 가운데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과정일 뿐이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도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넘어지지도 마시고 하나님에게 예비하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요, 변화돼서도 아니고 회개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자비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었고 연약했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린 죄인인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힘들어하고, 왜 아직도 눈물 지고, 왜 아직도 슬퍼하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누려 하나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직도 그 은혜 모르는 사람들 참 많죠. 아직도 사망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 결국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함으로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형제 자매들 영생의 소망으로, 은혜의 확신으로 함께 나아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내게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셨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목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또 마음 다해 고백한 것처럼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 나는 도저히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내가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아버지 주님 손붙잡으세요. 성령을 의지하는 은혜와 자비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너무 자주 넘어져서 참 죄송한 마음밖에 없지만 나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연약해도 소망을 놓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신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하루를 시작하여 마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붙잡습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평산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